네, 추석 명절 가운데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주일도 은혜롭게 또 명절도 주님 안에서 또 풍성하게 보내길 원합니다. 송편은 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희가 9월부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거룩한 교회, 택함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어린아이들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 학생부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저기 뒤편에 중간중간에 엄마 옆에 다 있는데 앞까지 있었네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좀 조용해서 한데 모여있는 줄 알았는데 앞까지 다 있네요.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실 때에 어떤 특정한 강의실이나 아니면 교탁이나 아니면 교과서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 모든 만물이 강의실이었고 다 교탁이었고 모든 만물이 다 이제 교육 재료가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되었고요. 그리고 들의 풀을 만져보면 되었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먹어보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먹다 보면은 이게 진리구나.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주 하셨던 방법은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언가를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떠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 도시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의 대답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십시오.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 선지자들. 자, 보시면 공통점이 있죠.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가 메시아의 오심, 언젠가 주님의 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다라는 것. 그것은 곧 이 예수가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예언의 성취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분도 또한 뒤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신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답변인데 그렇지 않죠. 최악의 답변은 아니지만 최선의 답변 역시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으로는 여겼어도 자신을 구원할, 세상을 구원할 분으로 여기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많은 대안들 중 하나였습니다. 유일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수많은 길, 수많은 대안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독특함, 예수님의 유일함이 눈에 식별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죠. 우리 또한 예수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괜찮은 분이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하는 분이지 주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의 탁월함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죠. 예수님을 아예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향해 온전히 헌신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파워풀하지 않고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유일함, 오직 주님만이 길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유일함을 꽉 붙잡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수많은 것들과 동일한 선상에 두고서 저울질을 하죠. 때로는 아예 세상의 것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자를 소개하러 오신 분으로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예수라고 하는 열차가 왔으면 거기에 탑승하면 되는데, 탑승해야 되는데 탑승하지 않고 그 기차를 보내버리고 진짜 기차가 올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멈추시지 않고 같은 질문을 또다시 던지십니다. 자, 15절인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동일한 질문인데요. 대상만 바뀌죠. 앞선 질문에서는 이 동일한 질문을 그 도시 사람들, 빌립보 가이사라에 살던 그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질문이고요. 이제는 다른 이가 아닌 제자, 자기와 함께 먹고 마시고 진리를 공부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헬라 원문을 보시면요, 너희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 제자들이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는데요. 자, 세상이 예수를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 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 했죠? 본받지 말아라.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일이었는데 세상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것이 좀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죠? 그 약속의 성취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긴다 하여도 제자들은 그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은 그냥 똑같은 유대인이야, 그냥 사람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됐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요구를 정말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성육신의 그 몸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성을 발견했던 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먼저는 다른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는 제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장소가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 저희가 지난달에 읽었던 존 파이퍼 책을 봐도 성경은 모든 단어, 모든 구문, 모든 배열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책이라고 거기에 쓰여져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자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이 장소 또한 우연이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한번 조금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어디서 이 질문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저 다른 로마 지역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 도시는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이 헤롯 대왕이 이제 하사를 받았고 그 후손이 이 도시를 또 다시 부흥시키면서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지었던 것이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바알신, 그리고 그리스의 판신,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40km 떨어진 그 지점에 정말 웅장한 이 세 가지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웅장한 신전 건축물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되? 아니, 너희들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라고 하셨던 겁니다. 분명히 그 수많은 웅장한 신전에 비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허름하고 남루했을 겁니다.
근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예수님은 그 화려한 신전이 세워져 있는 그 도시에 방문하면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하기 위해서 저 광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라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수월했을 겁니다. 왜요? 뭐 다 없으니까 그곳에 계신 예수님밖에 안 보였을 것입니다. 자, 몇 해 전에 저희 가족과 함께 저희가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배 싣더라고요. 배를 타고 한 5분, 10분 들어가면 나오는 신도 모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섬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에서 아마 가장 가까운 섬일 겁니다. 저희는 갑자기 하루 휴가를 내서 한번 갔다 오자. 저희 가족은 갈아입을 옷 트렁크 가방에 넣고 숙소만 급하게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섬에 배를 타고 들어왔던 겁니다. 음식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나 다 마트가 있고 가게가 있으니까, 식당이 있으니까 뭐 가서 사 먹으면 되겠지 해서 그냥 갔습니다. 자, 그런데 섬 안에 식당도 그렇고 작은 상점도 그렇고 저녁 7시가 되니까요 다 깜깜하게 문을 닫는 겁니다. 섬 이곳저곳을 급하게 제가 차를 끌고 다녀봐도요 오픈한 슈퍼마켓이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인천시는 환하게 빛나는데 빛나면 뭐합니까? 갈 수가 없는데 고립된 그 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보고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내일까지 모두가 굶겠구나. 다행히 정말 찾다가 한 슈퍼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 그 분이 성도였나 봐요. 교회 기도하러 갔다고. 좀 있으면 오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해서 바쁘게 라면 몇 개와 캔커피를 이제 샀는데요. 그 라면과 캔커피는 아직도 제가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캔커피 제가 정말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커피를 제 아내와 컵에 따라서 얼마나 아끼면서 맛있게 먹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요, 광야가 이와 비슷하겠구나, 이 이상이겠구나. 왜요?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그런 것이죠. 저희는 섬에서 유사 광야 체험을 했던 겁니다. 섬이 그런 곳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돈이 있어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곳은 저희에게 광야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만 바라봤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먹여 살리셔야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광야는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곳이기도 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도시가 아니라 광야로 가서 너희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하셨다면은 그건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예수만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하기 위해서 당시 비교적 풍요로운 도시, 화려한 도시에 들어가서 질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으리으리한 우상 신전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는 도시 한복판 속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거기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이 남루하게 보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저 화려하게 빛나는 그 웅장한 신전을 다 밀쳐두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저 화려한 것이 눈에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눈에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은 이 답변 들으신 이후에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보이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회론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교회,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단어가 쓰인 곳이 두 곳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여기입니다. 교회를 말씀하세요. 흔치 않은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교회가 세워지는 위치입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종합적으로 교회를 내가 여기다 세우겠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어디에다가, 자기의 교회를 어디다가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요? 바로 이 반석 위에입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이 한 구절 때문에 지금도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의견 차이를 보이죠.
거기에는 그냥 뭐 따질 것도 없이 이건 베드로다.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그 교황들이 바로 천국 열쇠를 진 자다 해서 굳건하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좀 다르게 좀 넓게 열린 마음을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반석은 일단 베드로를 뜻하겠죠. 예수님 베드로를 상대로 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그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의 어떤 면을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복음주의 성서학자들이요,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 행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가 바로 이 자리에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부분을 반석이라고 보는 겁니다. 16절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행동을 가리켜서 반석이라 했던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 내 교회를,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석이란 부분을 읽으면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이렇게 탄탄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현장, 저도 아직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빌립보 가이사랴를 제가 그 신전 세워진 것을 보니까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진 자리마다 다 바위산이에요. 그러니까는 거대한 바 위에다가 신전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신전이 많은데요, 모든 신전 차이처럼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저 웅장한 신전들은 큰 바위 위에 세워졌어. 그러나 저 신전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말아. 그러나 내 교회, 내가 세우는 교회는 저러한 돌바위, 저 반석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이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판신, 신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탄탄한 돌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신전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고 마라. 그런데 내 교회는 저는 물리적인 바위 반석이 아니라 진리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삼키지 못할 거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반석에 세워지는 신전과 그리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한 교회가 두 개가 명확하게 대조되어서 제자들의 눈에 보여졌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다른 물질, 인간의 노력, 기술력, 건축력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교회는 예수가 온전히 고백되는 자리,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되는 그 공동체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돈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좋은 여건, 상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실까요? 이 스가랴 말씀은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끝나고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전 재건, 성전의 건축, 그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과 재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영으로 된다, 진리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베드로를 반석 삼아서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투철한 신앙 고백. 세상 모든 사람들이 판신, 바알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는 그 상황 속에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가 세워지는 기반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독특하다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돈과 기술력으로 무언가를 세우죠. 여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그 파크원, 그 빨간색 줄이 들어가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 총 비용이 2조 3천억이었다고 합니다. 2조 3천억. 돈이면 질 수 있고 기술이면 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건축물이죠. 고대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찔러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완악함의 기반이 되어서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반과 반석은 전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도 아니고 기술력도 아니고 교만과 완악함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진리다.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저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가는 곳, 에베소, 고린도,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터전에마다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죠.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쵸, 터 위에, 터예요.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뭐 했겠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죠. 진리를 전했죠. 진리를 전하자 그 터가 생겼고, 그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몸이 된 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도 교회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는 자들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인데,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를 나가든지 어딜 가든지 교회가 세워진 것을 봅니다. 물론 교회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많이 하겠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겁니다. 인간이 작정하고 인간이 개척을 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저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교회를 세움으로써 이 세상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묵상이었는데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요, 거기에 교회 영광이 나옵니다. 저도 묵상하다가 와,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릎을 쳤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래요. 성도들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소명을 이루시죠.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은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량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성육신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요, 마지막 그 12절에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량된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시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때 저는 하나님이 예수 보내주시고 성도들에게 달란트 주시는 것이 결국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교회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눈빛 교환 해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보내주시고 목사 보내주시고 교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놀래야 되고 감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하신 증거가 내 옆에 있는 그 교회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부터 다르게 하셨죠. 힘과 능력과 물질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지금 진리를 바탕으로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작이 복음과 진리니까요,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이 진리여야 되고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언행이, 내 모든 예배 활동이, 내 모든 봉사와 섬김이 내 뜻과 내 삶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곳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랍게 쓰임받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